7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최고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물건에는 수준별로 등급이 다 있지요. 제품의 용도나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그냥 신발처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차라도 괜찮지요. 가성비만 좋고 편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편안함이나 기동력이라든지 안전성, 연비 같은 높은 기대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프리미엄급 자동차를 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가격은 몸집과 무게도 비슷한데 가격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천차만별이 있는 것입니다. 상품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적인 행복에도 수준과 등급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행복은 외적으로 무언가 소유하게 됐을 때 얻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만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소유하게 됐을 때 얻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행복은 인스턴트 행복입니다. 우리 영혼을 인스턴트 행복은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허기를 채우기 위한 작은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이 소유하고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복을 분복이다, 분봉왕 이런 것처럼 나누어준 복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노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등급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행복도 친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서도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완전한 안정과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로 얻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를 통한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이 아니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끝없이 채워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직접 교제해 주셨지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오순절 날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곳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행복을 맛본 성도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세상과는 아주 달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누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빼앗기고 상실감과 박탈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이상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서로 섬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기의 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눔으로 행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 비결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최상의 행복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주는 행복에만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실 하나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지는 양분을 공급받고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꼭 붙어 하나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연합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로부터 정말 소중한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 양분이 바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쁨은 행복이죠. 행복에 겨워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받아 맺게 될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기쁨이 흘러 들어가서 생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만큼은 한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약한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은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사랑을 통해 교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란 사람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가가 한 말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넘치는 행복과 온전한 사랑이 로마 제국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참 모습입니다. 교회는 행복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랑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부장님은 요즘에 사랑에 빠졌다는데 왜 이렇게 인색할까?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행복감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원만하게 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지수와 사랑지수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려야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율법처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행복을 누리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 왜 가난인가 했더니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뭐 꼭 특정한 어느 교회나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물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겐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무교회주의를 창설했지요. 오늘날 일본 교회가 모이기 힘든 것은 이런 사상의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수 믿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예배하러 모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 가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편들에서도 그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핍박이 심해지자 땅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호흡도 불편하지만 그들은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조용히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런 인사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에는 살아서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서 다음 주에 만날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을 때 그냥 악수 정도로 인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감동이었고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자 행복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생수는 솟아나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세상으로 잘 흘러가야 됩니다. 강은 흘러가다가 또 모여서 호수가 되죠. 그 호수가 넘치면은 다시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핍박이 오거나 이사를 간다든지 사업상 떠나 있다든지 휴가를 가거나 선교를 갈 때나 여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나 홀로 외딴 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강은 흘러서 언젠가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서로 모이고 나눌 때 완성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3절에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모임을 통해 시도 서로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불꽃은 모여야 타오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안에 행복이 소멸되었을 때 기쁨으로 충만한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섬김을 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형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모양입니다. 세로축이 중요합니다. 세로축이 땅에 깊이 굳건히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서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세로축 위에 가로축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지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몸된 성도들을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최고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갖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시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